약한 나에게 임한 불가능이 없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가 흩어졌습니다. 이들이 자녀를 낳았고 여기서 세계 인류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분류하려고 할 때 분류하는 범위 무엇입니까? 피부색 또는 뭐 골격, 문화 이런 거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창세기 11장의 분류법은 그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이 세 명인데 셈과 함과 야벳인데 특별히 성경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대표로 함족의 후예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으로서 셈족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생각보다 야벳은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 백인들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사실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리 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의 후예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장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 니므롯, 그 함족의 후예들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32절까지가 셈족 계통의 후예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자 한 사람을 든다 그러면 10장부터 나오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함족의 대표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인데 니므롯의 길을 걷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사람, 이 두 가지 길을 대비하는 것으로 우리 10장과 11장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함의 아들 누구죠? 구스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지만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 특별히 9절에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을 70역 같은 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워리어였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시작했던 사역이 어디예요? 시날이라는 곳이에요. 시날이라는 뜻이 뭐냐면 강 사이의 땅 그런 거예요. 강 사이의 땅, 그래서 요즘에 부르는 말 있죠. 메소포타미아. 이게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뭐라고 불렀어요? 시날이라고 불렀다. 시날 또는 메소포타미아, 동시에 같은 뜻이 무엇입니까? 강 사이의 땅,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니므롯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거기에 탑을 쌓고 문명을 쌓기 시작하고 하나님 없는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11장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1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NLT 같은 데 보면은요. 앞에 언어, 뒤에 말, 이걸 좀 구분을 했어요. 이 언어라는 게 사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하기는 랭귀지로 번역했어요. 랭귀지. 그래서 the same language, 같은 랭귀지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걸 랭귀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였다는 거예요. 랭귀지가 하나였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다 그런 뜻이고 이제 뒤가 더 중요한 건데 말이 하나였다. 그런데 여기에 말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다발이에요. 다발.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거죠?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고 일을 일으키고 그죠? 빛이 있으라 그럴 때 그대로 되는 것들이죠.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말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의 능력.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뭐 하나님같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말한 대로 일하고 그래서 결과를 맺게 되고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왜냐하면 아무리 뭐 이렇게 진화됐다라는 이론들을 뭐라고 설명하든 간에 인간과 동물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말입니다. 말. 언어 능력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뭐 앵무새에게 뭐 따라하라 그런 거 말고 뭐 원숭이 잡아다 놓고 뭐 몇 마디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그 말이라는 거는요 거기서 생각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거야.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의 체계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없다 그러면 이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말을 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단어들을 보면은 대개 19,000개 정도의 단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 그러는데 발전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언어가 19,000 단어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젊은이들이나 또 웬만한 사람들 보면은 19,000 단어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시대라 그러는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점점 말이 단순해지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단순해지죠. 짧아지죠. 나중에 자기를 표현할 줄도 몰라요. 언어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모티콘 아니면 표현을 못해요. 뭐 저는 잔뜩 썼는데 뭐 씩 웃는 거 하나 보내와요. 그게 무슨 뜻이죠? 바보 아니야. 왜 그래요? 언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반응하는 법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찾고 있어요.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게 언어 수준이 뭐 2살짜리, 3살짜리로 떨어진 거죠. 어린애들이 그 그림 갖고 표현하잖아요.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 19,000 언어 이거를 잘 배우면은 거기에 파워가 있어요. 거기에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어의 능력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언어 이게 다 알고 있는 뻔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게 현실화됐을 때 그 묘한 사건이 벌어지더라고. 여러분 그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오더를 하면은 그 닉네임으로 부르죠. 닉네임. 저는 닉네임이 우리 강아지 이름이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이라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개 이름이니까. 스카이. 제 닉네임은 스카이예요. 스카이 고객님 그러면 제가 가서 커피 받아오거든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교회 앞에 있는 데서 이제 스타벅스에 갔을 때 일이에요. 근데 닉네임이 그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힘인가 봐. 하나님은 나의 힘 고객님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디 갔는지 안 나타나. 화장실을 갔는지. 그랬더니 그 서빙하는 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 안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멘. 그랬더니 재밌는가 봐. 옆에 사람이 아멘. 그 다음에 동시에 거기 뭐 교인들이 많았는지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10대 명이 아멘 그러더라고. 다 웃었어요. 웃으면은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순간 한 1, 2초 정도의 침묵이 오면서 수전해졌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 내 얼굴 보니까 뭐 지금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옛날에 다 다녔던 사람 같아. 근데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의 나의 힘, 아멘 했더니 거기에 힘이 나오더라니까요. 언어의 힘. 묘하게 하나가 된 것 같이 보이고 생각들 하게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깊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제가 볼 때 그 닉네임을 하나님은 나의 힘 했던 사람이 제가 볼 때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말의 다바르 아멘 표현하는 거. 그때 사건이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였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고 랭귀지가 하나고 word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The same word. 말이 하나였다. 그러니까 파워가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런 거였죠. 그게 1절의 내용이에요.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항상 동쪽이라는 거는요.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방향입니다. 멀리 떠나는 방향. 그래서 에덴을 나와서 에덴 동쪽으로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 그러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곳, 지멋대로 사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막 동쪽으로 갔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보기가 힘들어서 멀찍이 따라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최고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래도 뻔뻔스럽게 잠깐만 주께로 가오니 잠깐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죠?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그럼 그때부터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예배를 떠나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보면은 다시 이 교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에덴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교회에 머물러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시날 땅을 발견한다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시날이 뭐라고요?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의 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너무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없는 왕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나님 없는 에덴을 만들어보자.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게 시날이거든요. 시날 땅에 만든 게 뭐겠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배제된 인생의 문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없는 문명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제한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걸 갖다 역사에서는 벽돌의 발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이전까지는 뭐예요? 진흙으로 만들거나 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돌 아무리 잘 다듬어도 정교할 수 없죠. 똑같이 만드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또 똑같이 만든다 할지라도 제한이 있죠. 돌이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돌산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한성이 있고 또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하고 또 돌은 이게 붙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진흙을 붙여도 또 말라버리면 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요 벽돌을 발명했어요. 벽돌은 레고 개념 아니에요? 똑같은 걸로 이렇게 조합하면 표준화되고 조합하면 얼마든지 큰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과 토목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벽돌. 그리고 붙이는 걸 뭐로 했어요? 여기 역청이라고 하는데 역청 영어로 하면 타르예요. 타르. 아스팔트, 시멘트 이런 걸로 견고하게 붙일 수 있는 단단하게 붙일 수 있는 그죠? 접착제까지 만드는 거라고. 역청. 타르를 만들어. 타르. 시멘트. 그리고 벽돌을 만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당시 벽돌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이건 사실 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래서 벽돌 만든 민족이 항상 건축과 토목에서 최고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벽돌을 언제 만들었을까요? 제가 옛날에 읽어보니까 그 박지원의 열하일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열하일기. 내가 열하일기 읽다가 열받은 적이 되게 많은데 열하일기가 언제 쓰여진 거예요? 정조 때잖아요. 정조 때 중국 청나라는 건륜 황제 70세 뭐 생일 잔치 뭐 축하해 주러 가는 사절단으로 간 거 아니에요, 박지원이. 그죠? 그게 열하일기 아니에요. 열하는 그 북경이 수도고 또 뭐 북쪽에 쭉 올라가면은 뭐 황제 그 피서 장소가 있다면 그게 열하라며. 그래서 그거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있었던 일기들 아니에요, 그 열하일기. 근데 박지원이 압록강을 넘어서 처음으로 이제 청나라더라. 청나라 우리는 중국이 청나라로 바뀐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명률 그러면서 명나라만 따랐어요. 그리고 명나라 법전 따르고 하여튼 웃기는 나라죠. 그리고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해서 막 무시했다고. 아마 박지원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편견을 가지고. 압록강을 넘었어요. 이제 오랑캐 땅이니까 별거 아니겠지. 원래 청나라 수도가 심양 아니야, 심양. 신양에 갔다고. 신양에 갔더니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번화하고 너무 도시가 완벽한 거예요. 야, 이런 문명이 있었구나. 거기서 박지원이 본 게 딱 두 가지 봤는데 첫째는 뭘 봤냐? 벽돌을 봤어요. 청나라는 벽돌로 모든 집을 짓더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한국은 조선은 벽돌 없었어요. 18세기 말까지도 벽돌 없었다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조선에도 벽돌이 들어와야 된다. 벽돌 없어. 우리는 돌로 지었대요. 그리고 진흙으로 이기고 지붕은 뭐 볕단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초가집 그랬잖아요. 초가집 제가 어렸을 때 초가집 많이 봤어요. 그때 새마을 운동 그래가지고 초가집 없애기 운동했다고. 제가 어렸을 때는 초가집 수준이었다고요. 벽돌이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나라는 그죠? 18세기에 벽돌로 엄청난 문화. 그 다음에 북경 가서 더 놀래 자빠지죠. 그 심양보다 몇 배 더 되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있더라. 벽돌. 또 하나 본 게 수레거든요. 도로가 잘 닦여지고 수레로 그죠? 엄청난 속도의 물량을 이동하는 거. 그래서 박지원이 그랬어요. 조선에 빨리 도입해야 되는 게 벽돌과 수레다. 제가 열하일기에서 그거 제일 먼저 인상이 남아요. 그런데 그 18세기 얘기인데 청나라고 우리나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청나라만 못한 게 아니라 지금 바벨론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벽돌이 나왔는데 우린 18세기까지 벽돌이 없었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메소포타미아 이 시날 땅의 문명이 어마어마한 거였다. 그래서 이 벽돌 혁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벽돌 발견한 민족이 최강이 되는 거예요.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벽돌까지 발명했던 기술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땅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했죠? 잘못 사용한 거죠. 악용한 거죠. 악용. 이런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배제된 문명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심했던 게 세 가지인데 특별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세 가지였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 거역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창세기 3장 보면 뱀이 와서 유혹하는 내용이 뭐예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하늘같이 닿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없는 힘 이런 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의 문명,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 배제된 그런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기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군림하려고 그래. 하나님 없이 내가 군림하려고.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려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줘보면 안다 그러죠. 돈 줘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권력을 줘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여기 보세요. 돈과 권력이 생기니까 하나님 배제된 문명 만들려고 난리치더라. 이게 이제 니무롯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유명해지자, 또 과시욕, 스타가 되자. 여러분 우상숭배 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린 죽어라, 자아를 강조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냥 모든 거 보면 다 나야, 나.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요즘에도 보세요. 뭐 남들 욕하면서도 SNS 같은 데 보면은 어쨌든 자기 보여주려고 맨날 자기 사진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지겨워져서 내가 먹는 거 올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지금 딱히 맞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인 거 아세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만족시키는 거, 나를 쳐다보라는 거죠. 그리고 남은 공격하고. 이게 바로 니무롯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는 연합이죠.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뭐 이들의 구호가 뭐겠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연합.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신할 땅에 최고의 것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이란 게 뭡니까? 교만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게 교만이에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떤 형제 자매 만나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또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결혼 뭐 주례 전이라도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 가정이 교만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시큰둥하더라고요. 뭐 좋은 얘기 해달랐더니 무슨 교만하지 말라 그러냐. 결혼하는데 뭐가 교만하냐. 제가 뭐가 교만인지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 사람들 둘이 전부 다 스펙도 좋고 믿음도 좋고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좋은 사람들인데 제가 교만하지 말라는 게 뭐냐 하면, 겉으로 볼 때 표정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 표정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사랑하거든요. 둘이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둘이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데 뭐가 문제냐, 뭐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부모님들도 여건이 좋아서 잘 도와줄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다 이게 여건으로 따진다 그러면 신할 땅이에요. 두 강 사이의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제가 교만하지 말라 그러는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가정은 든든하게 설 수 있어라고 믿는 그 마음, 그게 교만함이라고. 너무너무 조건이 좋아요. 그렇지만 그때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없으면 말짱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교만함이라고요. 그래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이게 뭐냐? 제가 볼 때 그들은 신할 땅에 서 있어요. 바벨탑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서 있어. 너무너무 좋아요.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예수도 잘 믿고 있어요. 그거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모든 거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빠지면 니무롯의 길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이 계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하면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도하는, 하나님 인도하는 인생을 사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안식일이에요. 쉴 때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쉬라, 뭐 예배드리라, 뭐 안식하라. 근데 이상하게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쉴 때 보면 알아요. 못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못 쉬는 사람들 보면은 물어보면 그래요. 첫째, 바빠서 못 쉰대. 두 번째, 이렇게 장사가 주일에 제일 잘 되는데 안 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또 하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놀아보질 않아서 쉬는 법을 몰라요. 이 셋 중에 하나로 대답해요. 바빠서, 두려워서, 나는 놀 줄 몰라서. 근데 잘 보세요. 왜 못 쉬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말로 뭐라 그러든 간에 내 힘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니무롯이에요.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승리, 내 삶의 열매, 누구 힘으로 만들어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쉬면은 그거 못 만드는 거예요. 왜? 모든 원천이 내 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는 뭐 예수를 믿는다, 나 뭐 예수님 나의 구주다, 뭐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의 뿌리로 나가면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 내 힘의 원천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못 쉬는 거죠. 쉬면은 그 에너지 파워에서 파워 에너지에서 그 단자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 못 쉬는 거예요. 죽어라 뛰는 거예요. 그 노예가 돼 버리는 거죠. 여기 잘 보세요. 님으로 쉬는 거 봤어요? 못 쉬잖아요. 님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바벨탑 만들었잖아요. 허구한 날 모여서 벽돌 만들고, 허구한 날 모여서 역청 만들고, 허구한 날 모여서 쌓고. 누가 뭐 12장에 나오는 부사도 그러지 않아요? 그 돈 쓰지도 못하잖아. 뭐 풍년이 맞았어요. 그랬더니 야 창고 늘 때가 창고 짓자. 창고 지려면 쉽겠어요? 지었는지 안 됐는지 또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러니까 쉬지도 못해요. 이제 안식도 없이 그냥 죽어라, 농사 짓고 고생하고 창고 짓고, 그리고 그거 보고 흐뭇하는 거죠. 야 이거 놀고 먹고 잘해도 되겠다. 노예 같은 인생이에요. 그날 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 일로 와 인마. 지옥 가고. 끝나버리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쉰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 님으로 해서 길은 노예의 길입니다. 쉴 수 없어요. 강력한데 죽어라 뛰다가 허망한 인생. 전도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뛰기는 뛴데 결국은 허무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 병상에 좀 있어 보니까 언제 병이 났냐면 잘 때 나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잘 때 나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한 2시간 자니까 굉장히 피로가 회복이 돼. 또 병이 회복이 돼. 요즘에는 뭐 한 8시간 숙면 취하면 막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 10편 127편 3절.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2절인가요? 2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또 하나가 뭐예요? 쉬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 그때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다 쓰러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만 쉴 수 있습니다. 잘 수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아니면 약물을 의존해야 됩니다. 철저히 우리 하나님만 의존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님으로서의 길, 신할 땅에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선다 할지라도 쉬지 못하면서 헛된 바벨탑 쌓다가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인생 살다가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신 일이 뭐냐? 내려오셔서 혼잡하게 만들어요. 혼잡이란 뜻이 바벨이에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축복이죠? 혼잡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기가 흩어지잖아요. 고독하잖아요. 광야로 가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깨닫는 게 뭐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주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우리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배제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혼잡을 줘요. 이 혼잡이라는 게 광야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뭐 아픔일 수도 있고 그렇죠. 홀로됨. 그때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리워지잖아요. 그게 사실은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의 저주가 아니에요. 바벨의 혼잡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여러분 니무롯의 길, 하나님 배제된 인생, 아무리 힘이 많고 엄청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무너지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 한평생 동안 우리 니무롯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걷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의 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셈 족보가 나오는데 이거 특이점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20절까지 먼저 나오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주로 몇 세 살았어요? 900세 정도 살았어요. 900세.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도 900세 넘게 950세 정도 살았거든요. 900세. 무두셀라 같으면 969. 900세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를 들어서 에녹 같은 사람이 300년 좀 살다가 365년 살다가 가면은 요절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죠? 900세 정도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셈부터 노아의 아들 셈부터 여기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벨까지는 또 이유는 모르겠어. 팍 줄어들었어요. 500세 정도로. 그래서 500년 정도를 쭉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 18절에 보면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벨렉부터는 또 200년대로 떨어져요. 200년 정도로. 그래서 인간의 그 수명이라는 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900년 살았던 때가 있고 500년 살았던 때가 있고 200년 살았던 때가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 보면은 모세 때는 시편 90편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여도 80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모세 때는 우리가 비슷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런 시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크게 뭐 4단계가 있어요. 900년 살았던 시대, 뭐 영원히 살았던 시대도 있었죠. 그죠? 죄 짓기 전에. 근데 죄 짓고 난 다음에 900년 살았던 시대 노아까지. 그다음에 500년 살았던 시대 에벨까지. 그다음에 200년 살았던 시대
그 벨렉부터 성경에 나오는 아브람 아버지 데라까지 한 200년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와 비슷한 70년에서 80년 사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수명을 줄인 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계속 죄 짓는 사람들이 오래 살면 뭐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고 너무너무 잘 살았거든요. 근데 6.25 때 한국전쟁 때 이제 공산당한테 너무 힘드니까 변절했던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맨날 그랬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그분은 일제시대 때 죽었어야 됐다고,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그때 순교했어야 됐다고, 괜히 오래 살아가지고 그 공산당한테 변절돼가지고 예수님 버리고, 치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이게 수명이 잠깐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죠? 예수 잘 믿고 때 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출하고 그러잖아요. 늙어가지고 난리치지 말고 잘 믿고, 그죠? 변절되지 않을 때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33년 살았잖아요. 그죠? 33년 살고 영생하는 게 좋아요? 200년 살고 지옥 가는 게 좋아요? 물어보라 말하지. 영혼에 비하면 뭐 200년 아니지 300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이루고 끝에 예수님 고백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데라가 나오면서 아들 셋이 나오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근데 하란은 일찍 죽어요. 하란은 일찍 죽어서 그 아들이 롯이거든요. 그 셋째 동생의 롯을 데리고 가는 거. 뭐 그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네요.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정도는 그냥 배경으로만 알아두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의 핵심이 뭐냐? 요거 하나만 살피면 돼요. 나중에 12장에 살피면 되니까.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레를 지금 하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 특징이거든요. 임신하지 못했다. 뭐예요? 불임이죠. 불임. 이거는 인간이 노력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애쓰거나 인간의 힘으로 발버둥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불임이었던 이 사레가 90세가 될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아들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뒤에 보면 낳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잘 보세요. 니므롯의 길은 신할 땅, 이 강 사이의 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옥하고 너무너무 벽돌의 발명, 과학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엄청난 문명을 이뤘어요. 못할 게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다 하는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성 쌓고 탑 쌓는 거, 인간의 그냥 그 외형 바꾸는 거, 그거 하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지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보면은 겉으로 볼 때 약해 보이는 거예요. 불임이에요, 불임. 불임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불황, 불임, 뭐 불가능, 불안 다 똑같은 거죠.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안한 사람들, 불임인 사람에게 오셔서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불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황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이걸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니까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요, 내가 강했던 부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내가 약해져 가지고 이루는 게 더 많아요. 젊었을 때 이루는 것보다 오히려 늙어서 이룰 때가 더 많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일 못하는데 80세 돼가지고, 그죠? 인생이 80이라면서 근데 그때 일하잖아요. 강건할 때 일 못하다가 오히려 병들어서 일할 때가 더 많아요. 그 사람이 모르는 거라.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멤버들 보면은 막 똑똑해 보이고, 야, 이제 참 멤버가 너무 좋다. 그런 교회가 안 될 수 있고요. 아니 여기 보면 다 루저들만 모였나? 이거 나고자들만 모였나? 그게 아둘람굴이거든요. 거기서 다윗 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1장 마태복음 1장에 족보 봤죠? 거기 5명의 여자들 얼마나 한심해 보여요, 그죠? 다말 그 시아버지하고 뭐 애 낳고, 그죠? 하나는 기생 라합이고, 그 루시고 이방인 모압 여인이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다윗하고 범죄해가지고 애 낳고 하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건 뭐예요? 스캔들. 다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이 일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약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약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든다면 사사기 보면 3장에 여러 12명의 사사가 쭉 나오는데 사사 중에 그 중에 그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왼손잡이. 사사기 3장 15절만 읽어드리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나온다고. 이 에훗이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베냐민의 뜻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편견이 있었잖아요. 왼손 안 썼다고 다 오른손잡이였다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되니까 왼손잡이도 많이 있고 한데 이거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편견이 있었다고. 막 왼손 쓰면 때렸어. 막 때리고 오른손 써야지. 어디 왼손을 쓰냐고. 그래서 인구의 99%가 다 오른손잡이였어요. 근데 실제로 왼손이거든. 그러니까 양손잡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도 30% 이상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왼손을 못 쓰겠다고. 이스라엘은 더 많이 그랬어요. 오른쪽은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왼손으로 할 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에게 오른손 안 가게 하니까 이상하다 그랬다. X자를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항의도 하잖아요. 그만큼 오른손이 중요한 거였다고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거든. 근데 거기에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왼손잡이라기보다도 오른손에 장애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오른손이 없으니까 왼손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아니라 왼팔만 쓸 수 있는 사람 에웃이라는 뜻이에요. 외팔이. 그런 거 아세요? 외팔이? 한 손을 잘 못 썼는가 봐. 핸디캡이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왼손잡이 그런 장애인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나. 당시에는요 그 왕 에글론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게 압제해가지고 8년 동안 죽을 고생 다 하게 만들었어. 그때 에웃은 장애를 입었으니까 그 왕 앞에 조공을 바치러 갈 때 이 경계가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왕 만나가지고 1대1로 면담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별게 없거든. 그러니까 다 나가라 그랬는데 원래 몸 수색을 할 때에도 오른손잡이니까 칼을 왼쪽 발에다가 숨기거든. 그 왼쪽을 많이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른쪽 넓적다리에다가 칼을 숨겼어. 여기 점검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이니까 그때에 칼을 꺼내가지고 에글론을 죽여서 그리고 나중에 그 암몬 모압 백성 10,000명 정도를 멸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때에도 강한 자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특별히 왼손잡이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인 이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 언제?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불길이 임하면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불임의 조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불가능의 조건이에요. 장애인의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 약하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내놓으십시오.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7절부터 나오잖아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 그러죠. 또 뭐예요?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그러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한다 그러죠. 이게 다 뭐예요? 불임, 불가능 아니에요? 왜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만 하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로 어느 것을 가지고 일할 가능성이 커요?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일할 가능성이 크고 내가 잘 나간다 그럴 때보다도 내가 벽에 부딪히고 아무것도 없고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국같이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기 힘 믿고 하나님 배제시킨 교만한 인생이 있고 그게 니무롯의 길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 라고 하면서 약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고 열매 거두고 성령의 불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붙드는 바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좌우의 날성검 찬양하겠습니다.